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죠? 2021년도 오늘이 정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벌써 이제 1월 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네요. 참,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지켜주셨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광 돌려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 금년 마지막 주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저희 그 머리를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입니다. 자, 역대상 5장은 이제 1절만 먼저 읽어 올리고 그리고 제목을 말씀 올릴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예. 루벤이 맏아들인데 루벤이 맏아들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맏아들의 권리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요셉에게로. 그러면 그 맏아들의 권리가 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이제 자세한 말씀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5장은 제목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하여, 11절부터 22절까지는 갓 지파의 자손들에 대하여,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계율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죠. 본장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자손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 곧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절부터 아니라 1절 말씀을 가지고 루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장자이면서도 그 명분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루벤의 그 장자권이 왜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잠자리를 더럽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 둘째로 즉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이며 자신에게 서모가 되는 빌하와 통간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49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폭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공식상의 족보에 장자로 기록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범죄는 그를 수치스럽고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되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정말 비천한 신세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전락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의 좋은 점들이 다 묻혀버리고 안 좋은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때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인간이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잠언서 14장 34절 말씀 한번 이걸 직접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잠언서 14장 34절 천천히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14장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14장 34절 잠언서 14장 34절 성경을 찾을 때 보면 제가 제일 늦게 찾더라고요. 잠언서 14장 34절 자 34절에 보면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참 보세요.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완전히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소망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어떤 명분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또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진 것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죄지는 것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게 또 죄를 져도 된다. 또 실수해도 된다. 또 잘못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르우벤 지파는 어느 지역에서 살았습니까? 자, 르우벤 지파는 과연 어느 마을에서, 어느 이제 도시에서,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살았느냐 그 말이죠. 요단강 하류와 사해의 동쪽인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산과 바알무온에 이르는 지역이었어요. 민수기 32장 33절부터 4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인구는 점차 증대하였고 번성하게 됐다고 말이죠. 가축도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에 그들은 하갈 족속도 몰아내고 유브라데 강과 접해 있는 광야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불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땅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거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잘 훈련되고 용감한 44,76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영적인 훈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훌륭한 군인, 용감한 군인이 되려면 또 군인으로서의 또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 특별히 학생들, 물론 뭐 어른들도 요즘 뭐 평생 교육원이다 해서 계속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정해놓고요, 나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보아야 되고요.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도 또 열심히 하고, 이웃의 사랑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혹시 자녀라든지 일가 친지 가운데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 인물 누구입니까? 모세. 신약 성경 하면 대표적 인물 누구예요?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분들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건강 주어졌을 때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즉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은 전투 기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용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 기술이 뛰어난 이런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뭐 군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합니다만은 장교가 사관학교에서 아니면 ROTC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장교가 되는 그 어떤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관학교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돼야 이 육군사관학교라든지 또 다른 사관학교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다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경쟁력이 세겠습니까? 그러면서 4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겠어요. 한나라의 어떤 그 뭡니까,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 어떤 장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유능한 정말 장교가 되는 겁니다. 해병대 같은데 뭐 우리가 일반 군인 하면 해병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육군의 공수부대 훈련 엄청나게 세게 시키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평소에 자신을 영적으로 잘 훈련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훈련이죠. 당연하죠. 유혹과 시련 앞에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유혹과 시련 앞에서 마귀와 죄악과 담대히 맞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여튼 죄짓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다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 지면 백전백패니까. 둘째로, 그들은 싸움에 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부르짖었는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참다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잘 훈련된 기술 뭐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 편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본문은 저희 대적 중에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고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기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싸움의 원인이나 발단을 가리키지 않고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학생들도 그래요. 뭐 전교에서 1, 2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서울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뭐 명문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우러러 볼 수 있는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좌우전 뭐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그런 훌륭한 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뭐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남들이 올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 그러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이 대신 싸워주느냐 싸워주지 않느냐. 거기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으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돼.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다른 책들이 뭐가 필요했냐.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분은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도우심을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움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싸움 자체를 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35편 1절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 시편 35편 1절입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워낙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제가 나가 싸워봤자 저는 백전 백패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신앙적인 어떤 그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자꾸만 먹히네요. 실내가 건조하다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모든 염려와 힘든 싸움과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그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늘 권고하시는,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보살펴 주신다 그래요.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평안과 승리와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참 문을 많이 닫고 뭐 이렇게 또 뭡니까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또 뭡니까 대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걸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정말 살기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론 이제 정부에다 대고 할 말 또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심이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5만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 일일이 뭐 가지수를 갖다가 얘기하자면 한두 것도 없을 거예요. 뭐 별의별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작은 염려부터 큰 염려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머리 터져요, 터져. 정말 다 정말 그렇게 하다 이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맡아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맡기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눕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짓이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 그 시간에 잠깐만 찬송 부르시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이제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그 희샘의 또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정말 눈물이 그냥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냥 뭐 폭부수를 이루죠.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요단강 동쪽.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즉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우리 간음 무슨 얘기인지 알죠? 2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면 이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전력으로 의지하여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체험이 있습니다. 18절, 20절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 곧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곧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 망덕한 처사였으며 스스로 교만해진 데에서 비롯된 악행이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특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두 번째, 배은 망덕한 처사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일 수 있지만 조금 좀 구체화시키면 세 번째 특성은 교만해졌다. 그 네 번째 특성은 바로 뭐냐? 이것이 악행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버리려서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면 부모가 나를 버려서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안 좋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정말 좌절에 빠지고 살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죄가 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함 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다? 이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도 인간은 할 말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특히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했다가 요단 동쪽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은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단을 쌓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죠. 정말 아름답잖아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후손들도 그 단을 보고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목적은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큰 단을 쌓았어도 그들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건물이나 종교 의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에, 후손들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화려해, 장엄해. 그런데 인간들은 신앙이 엉망이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신앙 훈련이라든지 신앙 교육적인 면에서 제대로 작은 예술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다 실패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차 유럽에 가봤습니다. 예배당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예. 근데 독일도 가보고 이제 유럽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그 예배당 같은 데를 보니까는요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다 제가 둘러본 건 아니에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둘러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또 성당이 그냥 관광용이에요, 관광용. 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건물 짓는 것도,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올바로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영적 간음을 저지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죽을 고생하죠. 여러분, 일단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말해서 안 들면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포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하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기분 좋다, 쌤통이다, 참 아주 말똥싸다,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역대상 5장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우선 이 말씀 들 때마다 항상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종문아, 너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성령 충만하냐? 그리고 주님 뜻대로 완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늘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24시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뵐 때까지 이제 새해 뵙게 되네요. 새해. 정말 이제 내년도 이제 2022년도 2가 3개가 있네요. 2022년도 이제 내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게 됐네요. 정말 신년 우리 새해 신자에다 이제 이 새해 신년 우리가 또 뵙게 되는데 이 새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금년보다 더 좋은 일,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내년에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